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시간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성막과 봉사,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을 저의 말로 채우라고 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과 심령을 그저 사용하심으로 저는 드릴 뿐이니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또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막과 그 봉사,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48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막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그 봉사의 내용과 의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와 의미도 중요합니다. 성막의 구조와 의미도 중요한데 이 봉사, 특별히 매일의 봉사와 그리고 연례 봉사, 한 해에 한 번 있는 연례 봉사가 있고 매일의 봉사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 매일의 봉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연례의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재림교인들조차도 매일의 봉사까지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것이 틀렸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 돼요.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분위기 많이 느껴왔는데,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부조와 선지자 30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번제단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은 완전하게 번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성소로 옮겨진 피가 성소를 더럽혀 놨기 때문에 성소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죄의 근원인 사단에게 그 죄가 다 전가돼서 광야로 보내어지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지는 것, 이것은 상징이고 예표죠. 하늘 성소로 옮겨진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온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기독교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8장 14절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구원으로만 국한된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기별만이 완성이었으면 굳이 재림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나 재림교회를 만드시면서 지금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것이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도말돼야 된다는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통로가 재림교회죠.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기독교 교파가 그렇게도 많은데 수만 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림교회가 왜 또 만들어져야만 했겠느냔 말이에요. 교파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잊혀진 그 기별을 다시 되살리고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을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악의 대쟁투를 온 우주에서 끝마치는 그 사명을 재림교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같은 책 30장 이렇게 기록을 해 주잖아요. 성막의 각 구조와 그리고 각각의 의미들, 그리고 봉사의 내용이 어떠하며 그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예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이걸 읽어보니 이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적혀있는 글을 보지 않으면 재림교회는 정체성을 잃어요.
그리고 사명을 놓치죠. 정체성과 사명을 놓친 교단은 마치 닻이 끊어진 배와 같죠. 표류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 내가 하나 살아남고 어떻게든 나 하나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영원히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갈망, 혹은 내가 하늘에 옮겨지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아픔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을 배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죽고 싶어서, 내가 멸망당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하늘에 가야 되겠다.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이유가 아닌데 하나님은 통탄하시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배도로 인해서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 때문에 멈춰졌었던 거 다시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십시오. 설계도 주셨습니다. 기술자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기술과 지혜 공급하시죠. 성소 재건이나 성소 정결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술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성소는 우리 자신인데, 성소의 모형이 성소 재건과 정결을 위하여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크기, 형태, 재료 상세한 지시를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중보 사역이 진행될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 성소가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 축소판이고 여기 보면 축소판, 예표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폐했다고 얘기하거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소가 폐했다고 한다면 하늘 성소도 폐해야 돼요. 중보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시는데요?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데, 이 성소의 메시지가 지금 다 덮여져 있어요. 성소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소의 의미가 뭔지. 물론 이제 십자가 이후에 성소의 의식들은 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피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죠. 그 의식과 성소 관련된 절기 이런 것들은 폐했다 할지라도 그 구약의 성소를 주셨던 의미가 무엇인가? 각 단계별로 성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가? 번제단. 왜 물두멍이 그다음이어야 되는가? 번제단 다음이어야 되는가? 그다음 성소로 들어가고, 이게 성막 성소에 먼저 들어오면 뜰이 보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못 들어가죠.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정면에 향단이 보이고 오른쪽에 떡상이고 왼쪽에 촛대고,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분향단 앞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은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서 양쪽으로부터 끌어와서 가렸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천정과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그 휘장과 천정 사이의 공간으로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다음 단계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율법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법궤의 재료는 이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는 삐뚤삐뚤하고 가시가 많죠.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나무로 썼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만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요.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 생존력, 그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 나무가 삐뚤삐뚤하고 가시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금칠을 한다고 해서 성소의 재료로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삐뚤삐뚤한 것을 곱게 펴야 됩니다. 가시는 다 떼야 돼요. 그러면 삐뚤어져 있는 것을 곧게 펴고 가시를 뗐다고 해서 그냥 율법을 담을 수 있는 법궤가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삐뚤은 나무를 곧게 펴고 가시를 뗐다고 해서 그 자체로만은 감당 못 해요. 그래서 금칠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 금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시 같은 건 안 떼도 된다.
삐뚤어진 거 꼿꼿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금칠하면 다 덮어지는 건데 그럴 수 없습니다. 법궤를 담을 수 있는 모양이 안 만들어져요. 또 반대로 나무를 다 곧게 하고 곧은 나무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가시를 다 떼고 해서 법궤를 만들었다. 보기가 좋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율법을 담느냐?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금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건이 같이 맞아져야 율법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조각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큽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인데. 자, 그래서 지성소 그리고 그 쉬운 자, 의자죠 그러니까. 의자 같은 이렇게 방석 같은 인제 그것이 놓여지는 건데 그 밑에는 인제 법궤고 그리고 그 위에 인제 천사의 두 모형이 있고 날개가 두 개지만 하나는 하늘을 향하고 하나는 몸을 가려서 경배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오른쪽에 빛이 비추느냐 왼쪽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셰키나가 임하시는 요 성소의 구조. 지금도 이런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양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의 구조와 각각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소 바깥에와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단계가 어떻게 우리가 결국 지성소에 갈 수 있고 성소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연례 행사를 통하여 그것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성소에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의미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인제 축소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고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하늘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 축소판으로 주어진 성소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는 뭐 그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에베소 2장 15 절부터 있는 의문에 속한 율법은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당신의 육체로 곧 십자가로 다 패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소 의식들을 인간들이 왜곡시켜 가지고 그 성소의 의식을 통하여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백성들의 피를 빠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돼 있고 "패해 버렸다."라고 하시는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소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건축할 때 있어서 재료들을 철저하게 헌신과 희생의 정신, 자원하는 헌물만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알 때만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랑의 메아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우리에게서 반사가 되어서 사랑의 메아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그럴 때만 자원하게 되고 참된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 74장부터 79장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기와 십자가 장면 그리고 다 이루었다. 거듭거듭 읽으시고 성령을 간구하고 읽으시면서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참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매일 가야 됩니다. 그 앞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고 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 하는 신앙은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은 전부 껍데기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나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 전부 이기심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다 이기심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몸부림치시고 사랑으로 신앙을 시작해야 참신앙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금 몇십 년을 했든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가 점검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죠, 메아리로. 저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먼저 알아요. 내 주변이. 주장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인정해 줘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 4 문단부터 7 문단까지 쭉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건 읽어 보시고, 자 그리고 인제 남을 만큼 헌물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맨날 못된 모습만 나오고 맨날 그냥 배은망덕한 모습만 나오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면 이렇게 쯧쯧쯧하면서 눈살부터 찌푸려지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면 죄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 좀 못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요. 이게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못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를 다 주도하는데 원래 못난 사람들이 아니고 세계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줄 알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재가 되고 인물이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철학이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과 사상과 원칙,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나 교사나 칠판에다 써서 가르친다고 다 선생님이 아니고 강사들 많죠. 지식 전달, 정보 전달.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육은 철학과 사상이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거 해 주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은 사상 전달이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인생들이 그들이 표현한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잖아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게 일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예 지질이 못난 모습만 보여요. 배은망덕하고 인성조차도 엉망진창인 것처럼. 그게 이유가 그들이 원래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의 뛰어남을 보더라도 반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실 참 지질이 못난 모습만 보이느냐? 사단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단이 집중 공격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재림교회가 좀 못나 보이시면 안타까운 심령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계속해서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치질이 못난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재림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대쟁투가 끝날 수 있어요. 사단의 생명을 이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메시지, 그런 기별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단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재림교회를 망쳐 놔야 돼요. 기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 현대 기별이 높여지고 그거 증거되기 시작하면 자기 생명이 끝나요. 그러니 이 재림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이 재림교회를 공격하겠어요. 그러니 재림교회가 좀 못나 보여도 그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고 진짜 메시지와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니, 특별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원래 왕족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야 되는 거지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비난의 정신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비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그리고 없는 말 만들어내기도 하죠. 수근수근하다가. 아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 그거 만들고 왜곡시키고 부풀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흔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되고 율법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거짓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 진리가 오류라고 지적받을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고 돌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 던지는 무리 속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난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헌신, 열성, 너그러운 마음 뭐 정말 본받을 만한 그래서 넉넉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절대로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빚으로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조립식입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읽어 보시고 이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칠만 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가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만 뒤집어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듬어진다고 해 가지고 반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또 완성된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휘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뜰, 번제단,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성소에 떡상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정면에 향단.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시면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중심입니다. 그리고 법궤, 보관소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계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위에 시운자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그룹 이제 천사죠. 양쪽에 천사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사이에 쉐키나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제 오른쪽 천사 왼쪽 천사에게 이제 가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법궤 속의 율법, 심판의 대원칙이 되는 기준입니다.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에게는 여기 보시면은 심판의 대원칙이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율법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예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요. 사형을 선고한다. 예. 뭐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인제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벽이 있고 떨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경고가 있겠죠. 선을 넘었어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드레일을 넘어서 발을 내디뎌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너는 사형이다." 뭐 법정 용어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떨어진 사람을 인제 사망 선고하는 것 뭐 죽은 사람을 사망 선고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의사는. 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여기 적혀 있는 이 표현이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갖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저는 좀 다른 표현을 같이 여기다 좀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형 선고라고 해 놓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항상 이렇게 위에 좀 오해할 만한 표현이 이제 엄격하게 단호하게 표현되고 나면 뒤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요 뒷부분 안 보고 요 앞부분만 보면서 자꾸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참 잘 현혹이 되더라고요. 이 전체를 좀 보면 좋겠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소 안의 영광은 형용할 수가 없지만 아무리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도 그러나 이것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하늘은 아니다. 그러니 이 땅 성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울 건데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할까? 뭐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영역이지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죠. 자, 요렇게 인제 구조들이 설명이 됐고 반년 후에 인제 완성이 됐습니다. 모세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하고 비교를 해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인제 옮겨져서 성소에 딱 임하셔 가지고 "너희의 헌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간합된 증거를 보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제 그 성소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성소 주변으로 이제 12 지파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앙에 인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신 거기 때문에 엄숙하죠. 두려움이 있죠. 떨림이 있고. 그러나 마음속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때문에 좀 이렇게 서운하셨을 텐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공포, 그런 의미 아니에요.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소 봉사를 위해서는 레위 족속이 구별이 됐고, 왜냐하면 레위 족속만 금송아지에 절하는 데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아론이 주도하긴 했지만, 아론도 레위 족속이잖아요. 주도하긴 했지만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하게 하셨고, 레위 족속이 동참 안 하는데 아론은 참 어쩌면 그랬을까 안타깝고, 결국에 이 아론의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고 나중에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참 슬픈 일이죠. 사실 모세가 아론을 자기 통역으로 좀 쓰겠다고 말 안 했으면 '아론이 기용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그래도 참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론이.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원칙과 철학과 사상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자녀들이 이래요.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론에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예를 들어 가정 전체가 신앙을 하지 않는다. 뭐 엄마만 신앙하고 아빠는 신앙을 안 한다. 이러면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자녀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머니의 교육과 아버지의 교육이 다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과 지금 아론의 자녀 교육을 온전히 시키지 못한 부분은 좀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아론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교육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고 결국엔 불행을 낳았죠. 자, 레위 족속이 성소 봉사 맡았고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가족들만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읽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사장이 인제 복장이 어떠하냐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봉사 전에 손발을 정결하게 씻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상태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공식입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인제 부처님이랑 뭐가 달라요? 부처님 앞에 나올 때도 깨끗이 씻고 오라 그랬는데. 다른 게 있죠. 부처님한테 갈 때는 내가 씻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께서 씻겨 주시는 거고,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모습으로 가도 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둠이 있는 상태로 그냥 가면 다 소멸이에요. 빛을 만나면 어둠은 다 소멸이라고요. 그냥 막 나가도 된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아무렇게나 뭐 나가도 되지. 절대로 아닙니다.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부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보고 씻고 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께서 씻겨 주시겠다는 거고, 그분의 피가 이미 씻겨 주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거쳐서 가야 돼요. 그게 차이죠. 내가 씻느냐 예수님이 씻겨 주시느냐. 씻겨만 주십니까? 예복도 입혀 주시는데 가시 다듬고 삐뚤삐뚤한 거 다 반듯하게 만들고 가시 다 떼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칠까지 해 갖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요렇게 예수님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이 차이예요. 더러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와도 되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내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이제 빛 가운데로 가자."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만들어서 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발 정결케 하고 성소 봉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방울 왜 달았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 제 회개 제대로 못하고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어둠인 상태로 들어갔다가 빛을 만나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시신 끌어내와야 돼요. 금방울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걸어 다니면 소리가 나니까 그거를 바깥에서 들어보고 확인하려고 방울을 답니다. 에봇 요거는 이제 조끼예요, 조끼. 마치 에봇은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보호대 차는 것처럼 이게 차요. 그리고 그거를 멜빵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이 어깨끈 그게 호마노죠. 그래서 앞으로 내려온 호마노가 이 에봇과 이렇게 금고리로 딱 연결시키면서 거기에 보석을 두 개를 다 인제 크게 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에봇과 호마노 어깨끈과 뭐 이게 조끼 뭐 요런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에봇에 붙이는 흉패. 거기에 우림 둠림 물론 그전에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보석도 있지만 그다음에 큰 보석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인제 표현되지 않습니까? 대속죄 일에 인제 지성소 봉사 마치고 나온 대제사장의 그 두 보석 우림 둠림에서 어디에서 빛이 나느냐에 따라서 간합됐다 아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제비뽑기 하잖아요. 12 지파 뽑아서 12 중에 하나 뽑고 그중에 또 나머지 각각 계속 세부적으로 뽑아 가지고 인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은 죽죠.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 때하고 똑같은 거죠.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모세 오른편, 가담했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세 왼편.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와서 서면 되는데 모세 옆에 왼쪽이라도 서면 될걸. 안 서.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을 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신 죽었으면 묻어야지. 화장을 하든가. 사랑했다고 해서 방 안에 그대로 두고 그 옆에서 자고 먹고 이러면은 그냥 병들어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시신은 처리해야 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잔이 다 차면 그냥 죄 자체는 사망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림과 둠림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두건 세마포 두건에 대해서 머리카락 떨어지면 또 안 되죠. 그렇게 해 놓고 인제 이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하늘 성소와 중보 사역의 그림자다. 요거 모형과 그림자. 이건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중대하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유지되는 한 이 성소의 의미, 모형과 그림자인 성소의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제부터 또 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봉사 종류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연례 봉사가 있고 절기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석 번제, 아침 저녁으로 인제 그 민족 전체를 위한 번제가 드려집니다. 아침 저녁에 민족 전체가 이 조석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중심의 조직이든 아침과 저녁 예배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매일매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이 조석 예배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이것만 잘 드려도 자녀들의 교육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조석 예배만. 근데 물론 이게 불가능한 가정도 있죠. 뭐 홀 신앙을 하시면 이게 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꼭 좀 지켜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향단 인제 금향단에 인제 향 드리는 거 이것도 매일 해야 될 봉사입니다. 근데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 죄 지은 사람이 양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 죄를 양에게 전가해 가지고 안수기도 하죠. 그다음에 죄인이 직접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피, 고기는 태우고 그 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물론 번제단에 뿌려도 뿌리지만 들어가서 이제 휘장에다 뿌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 개인의 죄는 이제 옮겨졌다.' 이런 이제 의식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기봉사는 안식일 월삭 절기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일의 봉사 중에서 조석 제사의 상징, 이 무슨 상징이냐면 오늘날 조석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조석 예배를 위해 시간을 구별했다는 거. 예, 이 부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 형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매일의 봉사, 향 드리는 일, 이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단인지 멈춰지지 않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가 지성소로 넘어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넘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전가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표상이기도 하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조석의 예배, 여기 보시면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는데,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요. 뭐 누구 얘기겠어요, 이거. 다니엘.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인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무튼 특별한 의미,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가정들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조석 예배의 표본이다. 오늘날 조석 예배 표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지만 그 의식만의 반복은 정죄. 죄에 대해서 용서 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그다음 오른쪽에 진설병에 대해서, 그다음에 매일의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개인의 죄를 사하는 이 부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도 제사장이 고기를 먹으면서 어쨌든 그 죄인의 죄는 옮겨졌다. 제사장이 또 예수님을 뭐 상징하니까 다 옮겨졌다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매일의 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다음 이제 대속죄일의 이제 연례 행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속죄 주간에 두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리고 부정과 범한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대속죄 주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조석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가서 제물의 피를 내 가지고 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다 회개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근데 백성들은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번제단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연례적 봉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 번제단에서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 속죄하지 못했고, 그럼 무슨 역할을 했냐?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이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시려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이 기록을 믿으셔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럼 왜 다 이루었다 하셨느냐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그분이 약속하셨던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셨던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2000 년을 우리가 더 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대징투가 이어지잖아요. 다 이루었으면 그때 끝났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 개인으로 볼 땐 내가 제대로 회개했으면 번제단에서 내 죄는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인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성소 정결은 죄 도말이에요. 죄 도말까지 가야 성소 정결이라고요. 이 성소 정결 기별을 일반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재림교회에게만 주어져 있고 재림교회에게만 주어진 이 성소 정결 메시지는 재림교회가 지어내거나 재림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 8장 14 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소가 이렇게 묘사된 것처럼. 그리고 잊혀졌던 구약 성경을 다시 되살려 가지고 2300 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재림교회예요. 그러면 재림교회는 성소 정결 메시지와 재도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통하여 대진투가 끝나고 온 우주가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온 우주의 평화가 회복되는 그 기별, 사단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도록 명분을 드리는 그 역할을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된다니깐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성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개인 한 사람의 죄가 옮겨진 것만으로 이게 속죄가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예언의 신은.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거예요, 요거.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는데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의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의미 각시대 대쟁투까지 쭉 읽어보시면 율법이 요구한 대로 번제단 앞에 와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뭘 자꾸 또 요구하냐. 율법이 요구한 게 아니고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죄인이 온전하게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해 보라고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양만 찔러서 죽였지. 입으로 그냥 "나 이거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누구는 못 하겠냐. 그게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24장 지성소 봉사 나옵니다. 28장 하늘 법정 얘기 나오고 39장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란 부분 그 안에 인제 야곱의 환란까지 포함되는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단이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품성입니다.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 참 품성의 회복과 참된 회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모든 죄를 자기 감당하셨지만 그 죄의 근원은 아사셀이거든요. 넘겨져 가지고 광야로 보내 가지고 끝나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또 한 번 강조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지금도 하늘 성소가 계속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거 성소는 폐한 거지만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 제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번제단에서 끝났으면 번제단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대속죄의 주관이 왜 꼭 굳이 필요하냐고요. 구약 성경에서 왜 이걸 기록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대속죄 주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 의식은 패했지만. 이 전부 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소 봉사와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진리와 구속을 위해서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를 통해서 구속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의식 자체는 패했지만 성소의 의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꼭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를 또 반복합니다. 두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봉사는 또 반복해요. 그냥 피 뿌리는 거, 죄가 옮겨지는 거. 그러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하고 성소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가? 이걸 또 반복한다니까요.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지. 그다음에 죄 도말. 다시 한번 죄 도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합니다.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요거. 도말. 이 우리는 이 죄 도말, 온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거 생각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재림교회가 탄생됐다는 얘기.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어 있는 기별. 대부분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이걸 완전하게 하려면 죄 도말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재림교회에겐 이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잘 별로 마음에 안 담아둔단 말이에요, 재림교인들이. 도말된 죄는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도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환란 때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죄 도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도 제 죄가 다 공개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왔지만 너 말이야, 얘 과거에는 참 진짜 하나님 은혜로 너 여기 왔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건 내가 아멘 하는데 저의 과거의 죄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이랑 제가 또 살아야 돼요?" 아이 그거 참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말이 되면요, 내 안에서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도말이에요, 도말.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마무리 47 번째, 48 번째 문단에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렸다. 우주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주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냐 못 받냐 거기에만 매여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데. 여러분, 재림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것인가?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정체가 뭐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명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해서 사단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뚜벅뚜벅 걸을 때마다 사단이 그냥 움찔움찔하게끔, 그렇게 우리는 사단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조차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죠. 그리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못 돼서. 그러나 제가 믿음을 놓치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꼭 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시작점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자원해서 돼야 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성령을 구하시고 십자가 앞에 가자. 그리고 거기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메아리를 소리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서야말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단계별로 쭉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방법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십자가에 가라.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끝끝내는 우주를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죠 뭐. 우리 가슴이 좀 넓어야 될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작은 거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기분 나빠하고 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약하고 작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이게 좀 사이즈가 팍 커져야 됩니다. 그릇이 그냥 커져야 되는 우리 그런 비전으로 오늘의 신앙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이런 신앙의 비전을 주어서 좀 이렇게 소심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